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텁게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정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명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예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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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정금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명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에 살림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라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것이 뭐냐? 그 시스템을 이름하여 방패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을 방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방패를 어떻게 이 재질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방패를 어떻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서 실제적인 이 방패,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을 나의 삶들 가운데 장막처럼, 울타리처럼 칠 수 있는지,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봉짱 두드리는 이런 소리는 잘 못해요. 실제적인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잘 실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인 경비 시스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이 이게 최고 보호 시스템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 어머니가 목사님이 신방 가고 없는 사이에 저 옆에 교회가 불이 난 게 아니고 저 옆에 화재가 난 거.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이제 한 집 이렇게 타고 이제 자기 집까지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없고 목사님은 밖에 나와서 이제 신방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 이제 불이 붙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기 등에 업고 하나님 알아 요랑하이소, 알아 요랑하이소,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사토리로 알아 요랑하이소, 하나님 알아 요랑하이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실제로 불이 자기 집을 안 붙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거.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을 때 방향의 바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나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살아있게 숨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방패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총 77개의 절이 있습니다. 77개가 나온다면 이 빈도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너희의 방패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기 10장입니다. 갈로인데 제가 갈로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와 욥과 그리고 그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왜 욥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단이 딱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울타리로 욥뿐만 아니고
욥의 모든 집과 그리고 욥의 소유물까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가지고 욥을 딱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 마귀가 본 거예요. 마귀가 딱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울타리로 삥 둘러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이 악한 영들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울타리를 딱 진짜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해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여러분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임하여, 환상 가운데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너 두려워 안 해도 돼. 너 놀라지 않아도 돼. 왜 놀라지 않아도 되느냐? 내가 너의 뭐가 되어진다고? 나는 너의 방패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했냐?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방패란 것이. 이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 가운데 있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방패란 거예요. 방패.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소개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방패. 우리 예랑 자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길 원한다고? 너의 방패 돼줄게. 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방패 돼줄게. 여러분, 영어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경아, 내가 너의 방패 돼줄게.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방패 돼줄게. 태연아, 내가 너 방패 돼줄게. 일생에 내 방패 돼줄게. 욥같이 아브라함도 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갔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왜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경험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딱 이끌어와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여러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방패라고 소개하고 있냐? 방패. 와, 하나님의 방패. 둘의 삶에 좋겠습니다. 우리 이래 좋겠다. 이야, 진짜 죽인다, 죽여. 자, 여호와여 주는, 여러분 시편 3장 3편, 시편은 장이라 안 하고요, 편이라 읽습니다. 3편 하나하나가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편 3절이 뭐냐?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가 경험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다윗이 하나님을 딱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되어줬다고? 방패가 된. 우리 유미숙 성도님 좋으시겠습니다. 와, 진짜 내 남은 노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딱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49편 7절에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방패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진다? 방패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만드는, 나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준다고? 방패 삼아.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경비 시스템도 여러분을 위해서 운행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감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관리 시스템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방패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 방패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시고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방패가 내 삶들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방패란 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내 삶에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방패를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그들이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신뢰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신뢰하는 순간 말씀은 여러분에게 방패로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진실하대. 진실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피해간다, 어떻게 숨어서 하나님을 안전한 그늘 삼아 텐트 삼아 할 수 있냐? 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냐? 이 피한다는, 그리고 시편 91편의 4절에도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그분의 날개 아래, 오늘 여기 보니까 피하는 자, 그리고 날개 아래 피할 때 그의 진실함은, 이 진실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방패가 되어지느냐? 뭐 해야 된다고? 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성경, 나는 몸이 큰데 그럼 성경을 뒤집어 써야 되는가? 우산처럼. 안 그러면 성경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서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피하다는 이 단어는 이런 도피하고 다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뭐 하는 것이냐?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진실이라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그의 진실함, 말씀 자체의 신실함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때 그 순간 뭐가 펴진다고? 방패가 펴지는 거예요. 보호 시스템이 그때 그 신뢰하는 자에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소망을 가지다, 그리고 피하다, 신뢰하다. 신뢰해서 딱 신뢰하게 되어지면 이런 피난처를 찾고 방어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그리고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신뢰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신처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피하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보호 시스템이, 그때 하나님이 뭐하냐? 신뢰하는 자에게 보호 시스템 작동 버튼을 땡온 시키는, 그때 뭐가 움직이시냐? 작동, 보호 시스템이 쫙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앞에 보니까 욥의 집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의 소유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그때 쳐지게 되는, 앞뒤 양 사변 삥 둘러서, 그리고 위에까지 하나님이 덮어서 여러분 보호 시스템이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 시스템을 작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가 보호 시스템이 방패가 딱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이 방패가 작동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 앞에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가 버튼 ON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모든 기도는 방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반적인 모든 기도는 방패,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 방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패 기도가 돼. 기도 자체가 방패.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뢰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떻게? 뭐 해주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방패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 자체 앞에다가 뭘 붙여야 맞다고 해요? 방패라는 단어를 붙여야 이것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신뢰하는 것.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 무엇으로 하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도움을 구할 때 그냥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딱 구하는 순간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방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패 시스템이 그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때 방패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의지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앞에서는 이 의지라는 이 단어가 앞에 우리가 살펴왔다 하사예요. 하사.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분 신뢰하다라고 번역해 놓고 뒤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15편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여기서 의지한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타어예요. 바타는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함을 나타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딱 생겨. 방패가 펴졌을 때 그때 뭐가 생기냐? 확신이 딱 와요. 기도를 했을 때 뭐가 찾아오냐? 확신이 딱 찾아오는 거야. 응답됐다 막 끝납니다 막 쉘이 막 끝납니다 막 죄송해요. 경상도. 그래서 확신이 빡 오는 거야. 확신이 온다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확신, 믿음의 확신이 딱 머물게 됩니다. 그 확신이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신뢰, 안전을 느끼는, 희망을 끄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리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은 방패 도움, 방패 시스템, 보호 시스템을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작동한다고? 방패 시스템. 우리 권사님에게 이 방패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가 의지하는 자에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때 뭐가 움직인다? 방패 시스템이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았던 거예요.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그런 방패 시스템이, 방패가 여러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착하다, 기다리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이야기는 부착, 그리고 기다리다, 그래 기다리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기니까 지체하고, 지체하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걸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냐? 여러분에게 방패로 덮어준다는 것이죠. 이런 방패를 잘 캐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마귀가 보았던 것처럼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 방패로. 이 방패는 방패에 사용되지는 단어가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고 몸 전체를 가르는 그 방패를 얘기합니다. 몸 전체를 막는 방패. 자, 그리고 정직함, 진실함, 거룩한 삶,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경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방패가 강력하게 힘을 얻고 방패의 기능이 탁월하게, 이런 강력하게 방패 기능이 움직일 때, 전기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방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정직함의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정직함의 전기가 공급이 되어질 때 방패가 제대로 움직이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정직이 뭐냐? 이런 방패가 계속적으로 온되어 있는 상태로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는 게 똑바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한, 적합한, 깊은, 옳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완전한 정직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라는. 정직한 자가 행실이 온전한 자예요. 그 행실이 온전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놨다는. 여러분에게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감춰놓은 완전한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완전한 지혜가 결국 무엇처럼 역할하냐? 방패처럼 역할하는. 자,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서 이거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패는 결국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호위함이. 그래서 보세요. 의인에게, 정직한 자가 의인이죠. 오늘 여기에 의인은 공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어려운 사람. 그래서 정직함과 똑같은 단어로 서여집니다. 그래서 의인, 정직한 자가 뭐냐? 방패가 날마다 온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도록 살아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이 정직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방패,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한 가운데 기도할 때 뭐가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냐? 방패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이. 그러면 이 보호 시스템이 뭘 만들어내냐?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재가 하나님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냐? 앞에는 은혜로 호위함 같이 했던 것처럼 은혜가, 결국은 이 방패가 뭐냐? 임재의 방패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함으로 기도할 때 보호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임재의 방패가 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보호가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요. 하나님이 직접 덮는 것을 임재라 그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주의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충만한 기쁨. 그냥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는 그런 기쁨 말고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 그것을 충만한 기쁨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이런 뭔가 이루어졌는데 옆에 한쪽이 허전해요. 한쪽은 텅 비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있지 않고 이런 한쪽은 비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래요. 근데 하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 온전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원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을 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거 하나를 원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그는 원하지 않았고, 그가 원했던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처럼 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그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임재 속에 사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바라보면서 임재를 만들어내? 임재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4절이에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임재를 만들어내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때 임재가 만들어지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초막 속에 그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 방패라 그런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다.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곳 그 위에 나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임재의 방패가 만들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임재의 방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망할 때 믿음의 방패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화살을 즉시 소멸하는 영적인 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끈다는 이야기예요. 불을 꺼버리는 거, 억눌러버리는 거.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쏘는 화살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악한 사단들이 사용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불화살 맞아가지고 온몸에 여러분 창도 꽂혀있고 화살도 꽂혀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몸에 화살 잔뜩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영의 세계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직접 본 것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 이 많은 말들이 만드는 은유적인 말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여러분, 공유가 나온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해가지고 그거 잘 모르시는갑다. 예, 저도 정주행해서 보지는 않고요. 들었습니다. 화면의 몇 카트.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못 봐요. 저는 만약에 궁금하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추격해놓은 거 30분, 40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그런 거 봐요. 이렇게. 저는 정중해가지고 몇 시간대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 도깨비에 뭐가 꽂혀 있었죠? 칼이. 누가 그걸 보죠? 도깨비의 신부는 그걸 보는 꽂혀 있는 칼. 그와 똑같다니까. 영의 세계 속에 이 실제로 화살이, 실제적인 화살을 쏘는 거.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이거 은유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진짜.
그래서 갑자기 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왜 욱 하죠? 화살 맞은 거, 화살. 욱! 이렇게. 이 7개 불화살의 대표적인 불화살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확 들 때 그때 뭘 맞았다고요? 불화살 맞은 거예요. 불화살 맞으면 두려움이 찾아와.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두려워요, 두려워. 막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두려워요. 이것이 뭐냐? 그들의 손은 불화살에. 그리고 돌발사, 갑자기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은 불화살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그리고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약화, 이런 것들도 다 불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 정신적인 공격, 막 이런 경상도로 송신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 막 송신한 게 마음도 송신하고 생각도 막 거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혼란이 생겨요, 정신적인 공격.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오해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오해해가지고 토라지고 하면 얼마나 사람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관계가 많이 깨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연애할 때 오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재정 파괴. 그리고 그 다음에 운명을 꺾는 공격. 여러분이 일생의 운명을 꺾는 이런 수많은 공격들은 악한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이에요. 이런 불화살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방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게 이 방패 기도인데 그때 뭐가 움직인다고? 믿음의 방패가 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꽉 성장해.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불완전함을 기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믿음이 풀로 충전해. 여러분 빨간불 들어오는 믿음의 배터리가 녹색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 기도가 말씀 선포의 방패. 여러분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선포 자체가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방패를 패는 거예요. 오전에 설명드렸던 예수 이름을 선포하거나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런 장롱 속에 있는 사자떼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문, 그것을 선포할 때 그때 방패가 펴지는 것입니다. 방패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해요. 완전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것이 뭐냐? 방패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아 선포할 때 방패가 펴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영적 보호막 방패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딱 선포하면 뭐가 형성된다고? 여러분의 방패가 팍 생기는 것입니다. 팍이 아니고 방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경고. 여러분 여러분 방패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때 성령의 경고. 이것이 뭐냐? 방패처럼 작동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경고하십니다. 위험을 피하게 하는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든 사삭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을 그분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경고가 방패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을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확 나요. 여러분 돌파구가 없을 때 새로운 돌파의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어떤 관리 집사님이 여러분 겨울만 되면 여러분 그 건물을 아주 이렇게 업자를 잘못 만나가 그러니까 사구려를 여러분 그
본당이 500명, 6, 700명 앉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냉난방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냉난방 기계를 엄청 저렴하고 안 좋은 걸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나면 또 이제 관리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지고 또 혼나고 당신이 왜 이렇게 안 했냐고 이렇게 하면 또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돼.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히터가 나갔습니다. 히터가 나갔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죠. 기계를 놓고 한참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준대. 그러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희한하게 돌아간대 또 이렇게. 그래 기도로 움직이는 그런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침에 가면 꼭 얘기해. 오늘 내 죽는 줄 알았다. 히터가 나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고 돈이 또 빚이 많아가지고 수리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고쳤다고 그 얘기를 자랑 삼아 꼭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기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의 가슴.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도 고민하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전혀 두려움이나 고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방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경고의 방패가 여러분이 방패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리고 예수 피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방패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 피의 방패가 여러분 가운데서 강력하게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피는 어둠의 침입을 차단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이 피가 여러분들 딱 듣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삼층층 하늘을 보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시온산도 있더래. 땅에만 시온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더래.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그 도성이 지금 천국에 건설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천천만만, 천만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만만.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천사가 있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리고 나서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지성소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 피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 있는데, 하늘의 지성소에, 거기에 그 피가 뭐 하더라고요? 말하는 뿌린 피래.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서, 여러분 아벨은 죽고 없지만 아벨이 흘린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래서 피는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벨의 피도 호소했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살아있는 말하는 이 뿌린 피가 이제 누구에게 왔다고? 여러분에게 덮여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말하는 뿌린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했다고?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달리신, 이것부터 먼저 드려야 돼.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을 누가 받으시냐? 성령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성령과 물과 피, 성령님이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이 예수님의 피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피가 있고, 이제 성령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과 성령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성령님과 물과 예수님의 물과 피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말하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돌아오시면서 피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뭐 하고 있다고요? 천국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호막으로 이 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면서 악한 모든 사단들의 권세는 깨트려졌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사함이 여러분 끝이 났다라고.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계속 누가 얘기하고 있다? 피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피가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약동하기 시작, 운행하기 시작, 권세 있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뿌린 피. 그래서 이것이 뭐냐? 피는 어둠의 침입을 막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이것이 뭐냐?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들이 뭐 할 수 없다고? 침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져. 그런데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고 배교 타락하지 않는 이상 이 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면 천사 호의. 천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방패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 듯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둘러 진을 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요. 그래서 단순한 보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의 방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방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호를 유지하는 능력에 계속 하나님의 방패가 경건함이, 경외, 이 경외가 보호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게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엄격하게는 세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보호, 방패를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 이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방패를 내 삶들 가운데 펴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게 보호막의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자, 방패기도가 실제 삶에 일어나는 10가지 효과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들어가면 뭐가 펴진다고요? 방패가 펴지는데 10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미연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모든 사고가 나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침입도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고에 비껴가게 해주세요. 차가 굴러 떨어져도 사람은 안 다치게. 여러분,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 이상 없게. 그리고 두 번에 질병의 길을 막습니다. 질병의 길. 여러분, 병이 오는 그 길들을 미연에 이 방패들이 다 차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문을 닫습니다. 확신이 늘 생겨요. 두려움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욥의 가정을 보호했던 것은 가족들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결정력,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진행해야 될 때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 방패 속에. 그리고 평안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요. 관계가 안정되어지고요. 사역의 영적 기후가 정화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10가지, 여러분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역과 가정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뭐해라? 늘 기도하라. 늘. 이것이 방패기도. 이것을 갖다가 방패기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뭐냐? 방패의 재질입니다. 모든 방패의 재질은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방패를 들어 올리는 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방패를 여러분 가운데 들어 올려서 사용하게 하는 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경고는 조기 경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모든 것을 미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활성화 버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해야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서,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선포라 그래. 그러면 방패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방패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역, 그리고 관계, 삶 전체를 덮는 영적 방어벽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패를 펴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듣고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요약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이 방패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칠 줄, 영적인 울타리를 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방패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담아내며 그 보호 속에 안전한 방패 시스템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락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주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